여러분, 코주사가 짐승의 표일까요? 아니면 짐승의 표로 가는 전 단계일까요? 이제는 그런 논쟁 자체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에서 공공연히 그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위협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종식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다른 말로 소수 지배층의 다수 국민들에 대한 통제 중심의 전체 사회주의 체제, 즉 짐승 체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코주사가 짐승의 표라고 믿든지 또는 코주사가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믿든지 둘 다 분명히 강요할 수 없는 개인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이죠. 또한 코주사를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것도 어느 쪽이든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현재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민들의 특권인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코주사가 짐승의 표라고 믿어서 그것을 맞지 않는 결과는 그것이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온갖 멸시와 조롱, 사회적 고립, 경제적 손실, 생명의 위협 등 이 땅에서의 피해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코주사가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믿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막상 심판대에 갔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럼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성경대로라면 그것은 결코 이 땅에서의 피해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약속된 영원한 상속권을 잃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실을 보고도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깨어 경고하지 않는 선지자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또한 어느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넓은 길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예배 모임 금지 행정 명령을 따르는 것이 좁은 길입니까? 따르지 않는 것이 좁은 길입니까? 모임을 하게 되면 벌금도 내고 전과자도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 시국에 코 주사를 맞는 것이 좁은 길일까요? 맞지 않는 것이 좁은 길일까요? 맞으면 비행기도 마음대로 탈 수 있고 직장 문제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 공연장, 모든 공공장소 걱정 없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예배당도 마음 놓고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으면 이 모든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겠죠. 맞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좁은 길일까요? 위험하니까 맞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좁은 길이겠습니까? 이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아직도 진리의 좁은 길이 어느 쪽인지 분별이 안 가십니까? 진리는 항상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너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협착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극심한
핍박이 있다는 뜻이죠. 이 좁은 길은 넓이만 좁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심한 압박, 즉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통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하죠. 저건 분명히 길이 아니야. 길이란 게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있어야지 통행도 할 수 없는 게 길은 무슨 길이야?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그것을 찾는 이, 즉 발견하는 이가 적다. 실제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진리의 좁은 길을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상 매우 심각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좁고 험난한 이 길 끝에는 영원한 기쁨과 복락의 천국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이에게 주는 참된 보상, 즉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택한 자들에게 성경에서 불려지는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다니엘서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이요,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마지막 북방왕의 군대이든 짐승의 우상과 표로 성도들을 박해하는 두 짐승이든 또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든 그 무엇도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이 같은 적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여 더 희고 깨끗한 정결하고 의로운 정금 같은 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도구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우상과 겸하여 섬겼던 배도한 배신자들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 자체가 미혹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에서 스스로 그들이 분리되어 떨어지게 하는 키질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짐승의 우상과 표의 목적은 한마디로 그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는 검증 과정으로서의 테스트, 즉 시험이라는 거죠.